안녕하세요. 한묵나 54일 출애굽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변명, 트라우마입니다. 3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더 다뤘었는데 나눠주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길어지거든요. 설명해야 되지 뭐 하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인 나는 나다 라는 그거하고 나는 내가 될 존재다 라는 그 상황을 두 가지를 염두에 보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3장의 상황들을 이제 비록 못하고 앞에 부분만 좀 나누고 이렇게 나아가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솔직히 3장 그 14절의 이후의 상황들을 좀 알아야 더 이렇게 은혜가 되지만은 잘 피해서 나눔을 하고 있으니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의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여호와. 그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전설에는 그 10년 묵은 뭐 치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진짜 쭉 떨어 내려갈 만큼 그 여호와의 단어가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4장 살펴보면은 1절부터 멋있게 딱 등장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는 그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모세 지금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 변명하는 상황에 그 여호와로서의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모세를 계속 부르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아까 말했던 3장 14, 15절의 그 상황들을 알려주셨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당장 그 변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단어가 뭐라고요? 트라우마. 지금 자신의 신분이 뭐예요? 도망자. 왜 도망했어요? 동족이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까발려진 상황인 거예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자신의 동족 때문에 죽였는데 오히려 동족 때문에 그 일들이 모든 걸 까발려지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섭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상황을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시간보다 세상의 경험이 너무 80년이나 길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진짜 네 하나님 만났냐? 진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진짜 그 여호와를 만났냐? 약속하실 그 하나님을 만났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명 신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도권에 대한 그 집요함이 계속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네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맞냐? 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했는데 진짜 만난 거 맞냐? 근데 네가 그걸 만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네가 될 수 있냐라는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니까 그의 서신을 보면 그 사도권을 먼저 변호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모세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 동족들에게 너 진짜 우리 조상의 하나님 만난 거 맞냐? 라고 물어봐도 그 증거가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게 오늘 1절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기적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뭐냐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 대한 설교도 말할 수가 많이 있지만은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또한 문둥병, 이것도 원어적으로 이제 피부병에 대한 거지만은 어쨌든 그 문둥병의 상황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1번의 그 약속보다, 그 기적보다 오히려 품속에 넣었다가 뺐을 때 그 문둥병이, 그 저주의 그 문둥병, 나병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들어갔을 때에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에 대해 오히려 그들이 너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왔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거다라는 거에 증거를 해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주셨고요. 이제 직접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3절에 물이 피가 되겠다. 이게 그거에 대한 약속이 이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에 대해 반드시 지키고 성취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줬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그 부담감, 3장에 말했던 그 부담감을 잊을 만도 한데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핑계가 뭐예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또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아까 나눴지만은 그 뱀이 되게 했던 그 지팡이를 이제 내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20절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나아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담감에 모두 떨어버리고 장인도 설득해가지고 나아간데 재밌는 것이 막상 사역하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하신 줄 아세요? 너 죽일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 시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가 온전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난해주의예요. 아들이냐 모세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여튼 요 내용이 아까 1절 내용도 있지만 대략적인 요약인 거예요. 4장에. 오늘 저는 4장의 뒷부분을 좀 보려고 또 합니다. 3장은 앞부분, 4장은 뒷부분. 모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역으로부터 여전히 뭐 한다고요? 뒷걸음질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3번 정도 빼는 것을 미덕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도 여러분도 하시나요? 저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면은 맨 처음에 여기 우리 예감교 왔을 때도 3번 정도 뺐어요. 맨 처음에 이제 같이 먹으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맨 처음에는 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면은 엄청 잘 먹고. 그래서 전도부 그때 권사님들의 집사님들 놀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혹시 밥 사준다고 제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된다? 3번은 이해하게 된다. 똑같잖아요.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의 전사님이 한 3번 정도 막 물어보잖아요. 3-4번씩. 계속 할래? 그래서 한다고 하면 이제 가는 거지. 첫 번째로는 미덕이 아니니까 계속 3번을 물어보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국식의 마치 미덕처럼 보면 큰 오해가 있는 거죠. 모세는 지금 상당히 교만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그 상황 가운데 먼저 일하고 있는 그 3장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4장이 넘어갔으면 이제 아멘하고 넘어갈 만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겁이 많고 또한 게으르며 하나님 사역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그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 상황,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3장에서 계속해서 하자. 너가 필요해. 계속 기다릴 수 있어. 기껏 해봐야 80년, 400년도 기다렸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뒷걸음치는 건 이제 미덕이 아니라는 거죠. 3장이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미덕인 것처럼 보여요. 미덕일 수도 있죠. 하지만 4장까지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그 교만한 미덕이 뭐냐?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명령하신 후에도 그렇대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물리학 박사였던 고 스티븐 호킹처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막 애굽의 그 철학, 그 다음에 종교, 여러 가지의 모든 그 세상의 완전히 그 인류의 학문들을 다 배우고 미디안의 그 오랜 그 경험들이 다 쌓여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데도 지금 말하는 건 자신이 웅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백성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 또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을 용기 있게 웅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변명 다 돼가면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기다리시면서 웃으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성령 받으면 모든 거 다 해결돼. 성령 받으면은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함께 하지 않을래? 아마 모세가 경상 사람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묵나 밥 먹자도 약간 경상도 생각. 제가 전사님이 부산의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좀 기억해서 이렇게 채널명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을 얘기했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막 고마 됐어 치워 뽑어 치워버리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서투리가 잘 안되는데 13절에 우리말 성경 보면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이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말했죠? 미덕이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지금 저는 모세를 그 용기에 칭찬합니다. 어이? 미덕이 아니라는데 용기? 3장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애에 그렇게 매몰차게 할 수 있는 그 용기, 담대함. 하지만 사람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 비겁함. 모세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그 용기를 써서라도 하기 싫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또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외면한 자가 모세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일명 모세 돌려가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는 싫다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참다가 폭발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 따뜻함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노를 바라면서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쭉 뒤에 얘기가 나온 거죠. 사람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누군가 이제 한묵나 하자 뭐 하자 설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하면은 됐다 치사하고 더러워 됐다 라고 그 사람을 부탁 안 할 건데 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자 아직 화는 못 봤죠? 화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함께 딱 한 줄이라 좋으니까 제발 이제 팀들은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금 또 하나님께 어르고 달래가지고 또 모세를 불러요. 야 내가 보충해 줄 테니까 네 형 아론 내가 말 잘하는 거 알아. 운병 건 거 아니까 제발 좀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면 뭐 하자? 하세요. 하나님 정말 끈질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점 찍어놨으면 언젠가는 쓰세요. 제 간증인데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학교 이제 시험을 고3 때 보고 20살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왜? 저는 9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열방의 부흥사로 쓰임받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돼요. 근데 제가 20살 되는 그 학교를 정할 때에 그 19살 끝물에 뭘 정했냐? 농업과를 정했습니다. 뜬금없이 신학과가 아닌 농업과. 왜냐? 수능을 너무 못 봤어요. 맨날 함씨라서 맨 뒤에서 맨날 이렇게 수능 이렇게 모의고사 다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중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스트레칭 이런 걸 잘 못하죠. 긴장하죠. 스트레칭 한 번 했더니 감독관이 너 왜 그래? 라는 그 한마디에 9시 한 15분인가?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멘탈이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수능 점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게 성적에 맞춰서 농업과를 비교한 건 아닙니다. 농업 맞춰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 누굴 보여주냐? 아빠 친구를 보여주세요. 아빠 친구가 신이 넘으셨는데 그제서야 이제 신학을 해야 된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나이 신에 사역하느니 한 살을 젊을 때 그냥 가자. 저 개인적이에요. 제 개인적 나눔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20살 때 야간으로 부산의 야간에 있는 그 일반 대학교에 있는 신학대학교로 간 거죠. 그러니까 신학대학교를 못 들어가서 일반 대학교에 있는 그 신학과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그냥 가서 간 거죠. 그래서 CCC를 알게 되고 오히려 CC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됐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라고요? 한 살을 어릴 때 하세요.
한 살이 어릴 때 하나님 훈련 받으시고 한 살 어릴 때 순종하시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더 누리시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끈질기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15년이 함께 안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끝내 데리고 오셔가지고 다시금 회복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목날을 하게 돼요. 잃어버린 15년의 그 생활을 한목날을 통해서 이틀에 한 번꼴씩 계속해서 나를 기억하게끔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자고? 그냥 차라리 매일매일 그냥 일상의 생활처럼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던 웅변가 아론을 부르고 싶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을 3장에 뭐였다고 선언하셨고 대언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뭘 가지고 막 설득할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도 모세가 나 못 가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자라는 자신의 그 형을 붙여준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선언된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그대로 말씀하면 돼요.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가지고 자신의 무엇 가지고 3장부터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지 말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리는 걸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그 선포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걸 남들 설득하겠다고 이저리 막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끈질긴 구애 끝에 끈질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세가 끝내 정리하고 이제 가는 상황이에요. 장인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이제 나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모세를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난해주긴 합니다. 24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쉴 곳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되게 황당하죠. 모세는 이제 하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내 가라고 해가지고 끝내 그 순종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또 여호와로서 관계 맺는 그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 사마귀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인다고요? 여호와께서 죽이려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도 약간 난해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정리해봤을 때는 우리가 뭘 보고 있죠? 언약하고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해서 보고 있죠. 웬 거룩이냐? 일단 3장에 나눴던 얘기이긴 합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선 언약의 중요성인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 12절을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17장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안 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나눠주기 때문에 모세는 받았고 또한 모세의 아들은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 사람들은 학자들은 모세라고 거의 지칭을 합니다. 여튼 이 나눠주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고 여튼 요약한 거는 언약의 중요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그것들을 고쳐가면서 최선을 다해 그동안 무시하고 도외시했던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깟 언약, 그깟 할례라고 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각나서 그리고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지키게끔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성. 이거 정답 얘기 안 했던 건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은 3장에 제가 뭘 얘기했냐면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설명했어요.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의 거룩하신 본질에 거스르는 모든 것을 태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론은 지금 모세를 죽이려는 이유는 그의 거룩하신 본질에서 언약에 대한 본질에서 모세가 지금 거슬러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것을 태워버리는 상황인 거죠. 거룩성.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또한 심판을 모면하는 데 있어서 그 거룩함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그 불기둥이 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심판의 불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보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징계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에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그 상황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이켜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핑계로서의 뒤걸음 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돌이켜가지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행동을 고쳐가지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젤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타내 보이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장은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를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화냈다가 타일렀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살렸다가 계속 반대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또한 십보라 입장에서 남편이 잃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장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또한 함께 묵상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생 그래서 적용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진 않았는가? 내가 하루라도 서둘러서 지켜야 될 하나님 약속은 무엇인가? 라고 적용을 했을 때 삶읽기는 도저히 이거에 대해서 기억이 지금 막 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 후에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고 바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죄들을 기억하며 행동을 고쳐 나가며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사장 말씀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장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변명과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에 계속 못하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한 그 힘 주심에 대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언약을 깨닫게 하셔서 모세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하자고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사장 말씀 들어보시고 찬양 불러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